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 또는 대상, 사람,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전도가 아니죠. 소개를 하려고 할 때 이 병원에 가면은 이 의사가 굉장히 잘 고치더라 하면은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내 눈으로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의사가 하는 일을 분명하게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어떤 물건, 명품이라고 불리는 이 물건, 이거 명품이야, 이거 좋은 물건이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믿습니다. 왜 믿어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야 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오래전에 그 삼성의 그 이병철 회장님 돌아가실 때도 그 마지막으로 대담했던 그 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이 당신이 내게 신의 존재를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묻다가 결국 답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임종을 앞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쯤 되어서야 거기에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없는 거야. 눈에 안 보여. 난 지금 이걸 따라가야 돼 하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하나님은 어떻게 봐야 되겠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두꺼운 성경책 하나 툭 던져주고 이거 읽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답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말고 눈에 보이게 좀 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답을 오늘 다윗이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1절과 9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9절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다윗은 하나님을 증명해달라, 하나님의 존재를 좀 증명해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이름, 어떤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상대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저에게 형중아라고 불렀을 때 그 김형중이라는 이름 안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인격, 저의 경험, 저의 사고, 저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저의 이름인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저를 호칭하고 저를 부를 때 그 이름에는 쟤는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든 존재를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라고 선언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왜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불렀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님을 다윗이 알았던 거죠. 특별히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도 우리가 시골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 자연 경관이 아주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보면, 와, 이걸 너무 이렇게 감탄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알프스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백두산에 간다. 백두산은 지금 뭐 중국 애들이 다 저기 해가지고 볼 것도 없지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뭐 한라산 아니면 뭐 설악산, 지리산 이런 데 가가지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연 경관을 볼 때 감탄이 나오는 게 인간의 이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살 땐 더 했겠죠. 뭐 환경이 오염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다윗은 또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협곡에 숨어 다니면서 오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도 오염되지 않은 자연관 경관을 막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이거를 흉내내고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고, 또 본인이 왕이 된 이후에 왕으로서 여러 가지 치수 사업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를 건설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해도, 아무리 훌륭한 것을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라고 다윗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온 세상의 우주를 바라보면서 한치의 오차 없이 돌아가는 그 우주. 여러분, 지금 지구가 공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구의 공전 소리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엄청 큰 소리가 들린대요. 저도 유튜브에서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느끼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온 우주에 얼마나 많은 이런 행성들이 있는데 단 한 번의 없이, 부딪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누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폭발에 의해서 뻥 하고 터져서 만들어졌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단세포가 막 발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포들이 지들끼리 연합해가지고 힘을 합치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런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되는 이런 진화가 말이나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진화되지 않아요. 인간은 오히려 퇴화할 뿐이에요. 퇴보될 뿐이에요. 제가 이걸 확실하게 느낀 게 언제냐면, 제가 유럽에 여행 갔을 때요, 성당을 이렇게 잘 다녔어요. 유럽에는 교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유럽은 어쩌면 그것도 그냥 교회라고 부르더라고요. 갔습니다. 갔는데, 한 번은 핸델이 활동하던 그 장소에 갔는데, 그 사람이 만든 메시아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설명을 딱 보니까, 핸델이 그걸 어떻게 했냐면, 핸델이죠. 그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에서 그 다음 주에 부를 성가곡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성가곡을 써서 언제 불렀냐면 조금 연습하고 그 다음 주일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듣는 음악들 얼마나 난해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써서 부르고 외워서 부르고 그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 그때 불렀던 사람들은 지금 성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지 않으면 부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삶이 그렇게 패턴이 쭉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은 날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날로 퇴보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날로 성장하는 것 같죠? 그러나 일정 기간이 딱 지나면 우리의 몸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 아닙니까? 날마다 주름이 하나씩 늘어나고, 그 다음에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흙으로 일하는 존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 세상을 지으신 분, 이 지으신 분이 인정하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사물을 봐도, 같은 사람을 봐도, 또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마음 상태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다르게 해석되고 바라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매일 아침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서 있지만, 그리고 또 제가 매일 제 아내를 대하지만
같은 상황이에요. 아침에 뭐 밥을 먹고 물을 뭐 약을 데워주고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날은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보는 세상과 그렇지 못할 때 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으로 가득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술 가운데 찬양이 사라졌습니까? 내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점점 늘어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 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으며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하다 사실 조금 울컥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 이걸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걸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다 두셨다고요.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두시고, 하나님이 마치 숨바꼭질하듯이, 그런데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이, 이 왜 애들이랑 숨바꼭질 하면은 애들은 항상 이렇게 조금 이게 티가 나잖아요. 숨어 있어도 옷이 조금 보인다든지 머리가 보인다든지 몸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마치 나 찾아봐 하고 다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을 옷자락을 잘 이렇게 빼놓으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런 사인들을 남겨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걸 보고도, 아니, 그것을 못 봐요. 왜 못 보겠어요? 딱 하나죠. 여러분, 그 부모님이요, 놀이동산에서 아이를 잃어버려도 내 아이는 저 멀리서도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내 아이거든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늘 아이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곳곳에 다 이렇게 사인처럼 남겨놓으셨는데 왜 안 보이겠어요? 우리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늘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있는, 그게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를 이끌어줄 신을 찾아 헤매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인, 우리에게는 가장 큰 사인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볼까요? 그게 그 로마서 다음 구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으니까, 내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떤 욕심이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가 신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 내 마음에 그 욕심이 가득하니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늘 왜곡돼서 세상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게 온전히 느껴지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하나님 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얘기가 뭐 내가 청빈하게 살고 마음의 양심을 닦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건 내 힘으로 청결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하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절과 시편 9편 8편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자, 여기 두 가지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표현되죠. 한 부류는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또 한 부류는요, 원수들과 보복자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원수자들, 보복자들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던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오늘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이 대조되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만하다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요,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엄마가 우유를 줘야, 엄마가 젖을 줘야 이 아이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또 부모가 와가지고 아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 다음에 또 옷도 입혀주고 해야 아이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권능을 세워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래한 건 뭡니까? 하나님, 저들은 저렇게 잘났다고 이야기해요. 저들은 저렇게 자기들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의지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젖먹이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워가듯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신다고요?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자존심 상하십니까? 나는 천한 게 아닌데, 나는 멸시받는 게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 그 잘났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릎 꿇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있는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어떤 청년이 한 번 만나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이 한 다큐멘터리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뭘 봤는데 그랬더니 엔사에서 만든 이 다큐인데, 그걸 보고 나서 자기 친구가 그런 고백을 했대요. 야, 이거는 정말 누가 만든 사람이 없으면 이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대요. 무신론자인 친구와 함께. 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환경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요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말해주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가 어떻게 표현됩니까? 4절부터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세상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을 지었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뭐 백지수표를 갖다 드렸습니까? 아니면 뭐 늘 이렇게 변함이 심한 이 변덕이라고 그러죠? 이 변덕이 심한 마음을 내어드린 그게 뭐 하나님 앞에 큰일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했어요? 뭐 생명을 내어드리길 했습니까? 아니면 내 일생을 내어드리길 했어요? 뭐 저 자신을 봐도 일생을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안수도 받았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현실 속에서 일생을 내어드리기는커녕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뭐 인간이 영원히 사는 동물입니까? 우리의 코끝에 이 들어간 숨이 나오지 못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인생,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제가 아까 찬양하다가 왜 울컥했냐면 이 4절 찬양 읽다가 울컥한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봐 주십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것 이미 다 그냥 덮어두셨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까닭 딱 한 가지죠.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본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다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답은 딱 하나죠. 아무 이유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찾아갔고, 내가 너와 함께 꿈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랑 어떤 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하니까 내게 이거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 때 엄마 나 이거 좀 도와줘요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거기다 조건 걸겠어요? 너 내가 도와줄 테니까 통장에다 얼마 넣어라. 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 집 와가지고 식모처럼 한 달 동안 가정부 생활해야 돼. 이런 거 조건 거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가짜 엄마 가짜 아빠겠죠. 진짜 엄마 진짜 아빠는 뭐라 그럽니까? 아이가 힘들다 그러면 아이가 아파서 울고 있으면 그냥 달려가서 안아주잖아요. 그게 부모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정말 그 사랑이 차오르지 않으면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제가 굳이 오늘 시편 8편 찬양을 안 되는 목소리로, 되지도 않는 능력으로 부른 이유가 있어요. 이 찬양을 불러드린 이유는 이렇게라도 부르면 시편 8편의 4절은 외우실 수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내어드리다 보면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길을 걷다가도, 아니 저는 제주도 가서 그거 느꼈어요. 여러분, 그 여행지를 갔는데
그 예전에 그 베이스 캠프 처치를 섬길 때 갔는데 뭐 그 호텔 안에만 있었거든. 나갈 데가 뭐 어디 있겠어요. 늘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루는 보도블록을 나갔습니다. 인도를 나갔는데 그 성산 쪽에는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이 다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공사나 좀 하지 뭐 이런 데서 참 하나님 나를 이런 데 보내시고 내가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하고 가는데 그 보도블록이 다 헝클어져 있는 그 사이에 요만한 풀이 하나 솟아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들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뭐 지금은 하지도 않지만 그때 인스타에다 그걸 올렸습니다. 그걸 그걸 보면서 고백했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싹을 틔우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해주듯이 여러분들이 사는 오늘 24시간의 그 삶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헝클어뜨려 놓았다 할지라도 또는 사람들이 파괴시켜 놓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남겨놓으셨을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어려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오늘 보잘것없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내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너무나도 쓸데없고 보잘것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왔던 인생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죽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나의 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는군요 고백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셨군요 고백하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